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담대히 나와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 사모하며 주님 은혜를 간구하며 나와 싸우니 사모하는 심령을 이 시간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고 예수님 잘 믿고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예. 찬송문 열리면 마음문도 열리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면서 17장 찬송을 한 장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찬송 사랑의 하나님, 우리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하신 곡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 위로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곡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찬송 어제도 우리 칠순 예배 드릴 때에 그 찬송을 불렀어요. 70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회갑, 본당에서 회갑을 맞으신 분들이 특순을 했어요. 1958년생, 쉽게 말하면 58개띠 하시는데 그분들이 58년생 그분들이 지난주일에 저녁에 특순하는 거 보았잖아요. 회갑 되셨어요. 벌써 그분들이 60이에요. 60. 요즘 60대 보면 전부 다 청년 같아요. 청년. 우리 여기 우리 실장님도 회갑이시고 우리 김성은 집사님이나 우리 김성철 집사님 방송부에 또 58년생들 많으시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60은 젊으세요. 100세 시대니까 이제 후반전 조금 지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작곡하신 분은 지금 1922년생이에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이 추수감사절 찬송도 이분이 했어요.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하는 그 동료도 이분이만 아주 그 동료에 대해서 이분은 그 목사님이시니까 천지 창조 천지 만물에 대한 찬송도 많이 쓰셨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이 모든 찬송 이 박재목 목사님이 작곡하신 것이에요. 박재훈 그 우측에 있죠. 이름이요. 찬송가에 보면 오른쪽 위에 박재훈 목사님이 계세요. 97세신데 아주 건강하세요. 우리 반주해 주세요. 성가대가 1절 불러주시고 우리 교인들은 2절 3절 한번 같이 부릅니다. 사랑의 이곳에 계신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다 같이요.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몽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소. 위로의 성령님 3절요.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위로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카톡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약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보면 그 설문조사에 보면 시편 23편을 모두가 좋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해는 피의 해자요. 피의 해자요. 하늘에 있는 해가 아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줘요? 상이에요. 상이에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상이에요. 그 상을 주시고 상이에요. 상. 짧게 해야 돼요.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뭐 이래 하는데 상이 아니고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리로다. 이 23편을 제일 우리가 애송해해요. 신약에서는 그러면 무슨 말씀을 좋아하냐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좋아요.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런데 그 사투리 버전으로 시편 23편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서 제가 그걸 영상으로 보내와가지고 그걸 다 받아 적었어요.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전라도 버전. 전라도 사람들은 그 시편 23편을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모자란 것이 있겠냐? 우리 김태숙 권사님 나오셔서 한번 하면 좋겠는데 잘하실 것 같은데 그분이 나를 저 풀어부른 목장에서 쉬라고 해불고 내 뻗친 다락가장 쪼까 시에 불게 하려고 물가스로 인도해뿐에 어째을까잉?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른 질가태로 데려다 줬뿐에 나가 산고랑과 끔찍한 곳에 있어고 겁나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뚱이와 짝대기가 쪼깐한 일에도 나를 지켜뿐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을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이 원수를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 하나 보죠. 전라도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 나를 대적하는 자들 싸가지 없는 놈들이네요.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머리를 대급박이라 하네요.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깨로 참말로 나아가 기쁘단 깨로잉. 나가 숟가락을 잡고 있는 한 그분의 착하심과 넓으신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당긴 깨로 나아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버려. 아주 구수해요. 보니까 이 더 우리한테 정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감으로. 이 전라도 방언이 이 충청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집사님 보내온 카톡에 전라도 그다음에 충청도는 이렇게 한대요.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게 없네요. 유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분이 지를 무지 파란 풀밭에 엎으러지게 하시며 좋은 둔벙 가생이로 인도하여 주시네요. 지 영혼을 살려주시네요. 그분의 함자를 위해서 의의 진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지가 죽어 나자빠질지도 모를 칙칙한 골짜구니로 댕겨도 해코지를 무서워하는 것은 주께서 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네요. 하마 주님의 집행위와 막대기가 지를 지켜주시고요. 주님께서 저 원수의 면전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를 여시고 지름으로 지 머리를 발라주시니 지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시방도 지 잔이 넘치네요. 허허허. 지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말로 지를 따라댕길 모양이니 지가 여호와의 집에서 아예 푹 눌러 살겠시유. 이게 충청도 버전이고 또 경상도 버전도 있는데 이거는 부산 쪽인 방언 같아요. 여호와는 마 내 목장기라 그라이 내삼아 답답할 거 없대. 저 시퍼런 불구덩이에 내삼아 자빠져 자고 시원한 또랑가로 날 잡아 땡기신데 어쩌든지 정신 차리고 옳게 살락하시면 다 당신 체면 때문이라 하시네. 내 뒤질 뻔한 골짜구디에 끔끔한 데서도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닌기라. 주의 몽댕이와 짝대기가 낼로 맨날 지키시고 내 쳐죽일 놈의 문디 자석 아들 앞에서 내 대가리를 지름을 바르고 낼로 팍팍 키워주시니 무슨 걱정이 있겠노 말이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게 쌓아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텐께로 내삼아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지기도 안 떠날 거대. 경상도 버전이에요. 또 하나 평안도 버전도 있더래요. 평안도 북한 통일되면 또 북한 가야 되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북한 말인가 봐요. 고저 그 시퍼런 풀밭에 쉬라하지 않나. 목마르면 고저 물가로 데려가질 않나. 야, 거기 뭐가 부족하간 꼬름.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하니까 또 생생하게 다가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영생 얻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영생 얻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자는 구별되이 살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언, 하나님의 소원과도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단어와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따라서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 동기 가운데 강화도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기가 있어요. 우리 노호경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가 강화 7교회예요. 강화 인천광역시더라고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우리 최윤섭 집사님 고향이 강화도래요. 우리 이정분 권사님 오늘 성경 봉독해 주셨는데 그 강화도 교동 뭐 많은데 그 강화군의 주소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 같아요. 내 가면 구하리. 저런 동네가 있어요. 내 가면 구하리. 예수님이 가시면 구원하겠다. 그런 뜻으로도 이래 들려져요. 내 가면이라. 내 가면 구하리. 32번지에 강화 7교회가 있어요. 또 경안로에 가면 경상북도 안동시 가면 예전에 안동군이었는데 길안면이 있어요. 길안면 송사리도 있어요. 잠자리도 아닌데 송사리가 있어요. 피라미도 있고 뭐 있는데 송사리 11번지에 송일교회가 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올려요. 저희 고향 제가 태어난 출생지는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은산리 52번지에서 제가 출생했어요.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은산리인데 우리 성도들의 주소를 저기 한번 대입해서 제가 바꿔봤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도, 기쁘군, 믿으면, 구원리 7번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주소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지고 구원 얻게 돼요. 7이라는 7번지는 뭐냐? 7은 하늘의 수는 3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땅은 동서남북 4예요. 땅의 수는 4예요. 4 더하기 3은 7번지예요. 그래서 행운의 수요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7이라는 럭키 세븐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수를 다 합친 수가 7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기쁘건 이 땅에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우리 성도의 주소라는 거예요. 찬송도 즐겁군. 부르면 무슨요? 은혜 되리. 찬송 부르면 은혜가 돼요. 성가대 찬송 부르면 은혜가 돼요. 7번지 다음요. 시작. 기도도 즐겁군. 기도함.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봉사도 기쁘군. 섬기면 행복리.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면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남을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하고 내 물질을 희생할 때,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와요.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시작. 전도도 즐겁군. 복음을 전하면 또 복돼요. 그래서 영육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영육 9번지, 91, 영육 91. 영과 육이 구원받는다. 그래 교회 전화번호가 제일 많은 게 저거예요. 442에 0691, 441에 9191도 많아요. 구원 해가지고 91.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성도의 주소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주소는 세상의 주소가 있어요. 사탄의 주소 시작. 4번지 죽을 사자예요. 저 사자는. 사탄은 계속해서 자살로 몰아요. 자살의 뒤에는 미혹의 영이 있어요. 사탄의 영이에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주소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세 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요한일서 2장 15절 다 같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기 세상이 몇 번 있나요? 줄을 쳐놨어요. 저렇게 3번이나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내려주세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는 곳,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는 세상, 자신들의 본능과 욕구에 의해서만 지배받고 사는 전형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세상과 하나님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마귀와 귀신과 같이 사귈 수 없다는 게 고린도전서에서도 귀신과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합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불이 분리되듯이 기름과 분리되듯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아야지 물질을 돈을 지배하면서 살아야지 물질의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스스로 그게 자기를 찔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멸망길로 끌어가는 것이 돈 사랑하다, 물질 사랑하다가 가는 거예요. 물질은 지배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청지기로서 어떻게 선한 사업에 사용할 것인가를 늘 염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선하신 곳, 온전하신 곳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물질을 사용해야지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고 자기를 꿰어서 찔러버리는 그러한 것이 물질이라고 디모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원수가 된다고 해요. 다 같이요. 시작.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대적,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문화들을 우리가 지배하고 저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변혁자로, 문화 변혁자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류하에서 올라가듯이 물고기 여러분들 장마철에 막 댐에 이런 데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와, 대단하잖아요. 물고기 날개도 없는데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역류해서 살아있는 물고기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그냥 떠내려가요. 장마철에 떠내려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오염된 문화 속에 살지만은 오염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은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주신 계명과 말씀들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누가 부모님을 사랑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부모님에게 효를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는 자녀는 불효자예요. 불효자.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계명 사랑, 교회 사랑, 그건 다 같은 맥락이에요. 교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금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의 그 기준이 교회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사랑, 계명 사랑,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교회 사랑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신명기 28장은 특별히 여러분들 순종할 때 주시는 복과 불순종할 때 주시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나를 경외하면 순종하면 너의 떡 반죽 그릇까지
너의 토지의 소산과 내 가정의 우양의 새끼까지 너의 떡반죽 그릇까지 너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으리라.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요?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계명을 지킬 때에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다 같이요. 사람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외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아들들 8명을 줄줄이 선을 다 봤어요. 선을 다 봤어요. 첫째, 둘째, 셋째 다 봤지만 안 보는 거예요. 머리도 좋고 지식도 많고 또 키도 크고 외형은 형들이 다 월등히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째가 있습니다. 어디 있나? 양 치고 있는데요. 목동인데요. 양 치고 있어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말째 아들이 이새의 마지막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을 데려온 거예요. 목동이니까 누더기도 많고 옷이 얼마나 남루하겠어요.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얘다 얘.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명한 자가 다윗이다. 자기 일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목동이니까 지금도 그 양떼를 짓고 있는 다윗을 불러올 때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집에서 빈둥빈둥 놀지도 않았어요. 자기 일에 충실한 다윗. 이리 때와 사자들이 올 때, 공격해 올 때 양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사자 때도 물리치고 이리 때도 물리쳤던 이 다윗,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도 외세로부터 오는 침입들을, 침략해 오는 것들을 다 나서서 당당한 그 용맹스러움을 가지고 막아낼 거다. 다 하나님은 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얘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쪽에 서 있느냐, 교회를 사랑하느냐, 말씀을 사랑하는 쪽으로 서 있으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자.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15절에 말씀하고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 단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들이에요. 저 욕심들, 육신의 욕심들,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 세상의 자랑들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파기해버린 겁니다. 불순종해버린 거죠. 하나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사탄이 와서 꿰어요. 사탄이 봐도 괜찮다. 죽을까 하노라. 먹어도 괜찮을 거다. 계속 꿰니까 저 3장 6절에 보세요. 저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라는 거예요. 하와를 이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 남편은 누구요? 아담이죠. 아담. 하와의 남편이 아담이잖아요. 그래 아담과 하와가 저렇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하와가 그것을 따 먹은 다음에 자기 남편에도 주니까 이 어리석은 안목의 정욕에 눈이 먼 남편도 받아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게 된 거죠. 불법을 행하게 된 거예요.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저 세 단어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탐스러움. 이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뱀의 유혹에서 하와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에 빠진 거예요. 보암직한 것은 안목이래요. 안목. 이 눈 안자에다가 눈목자거든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잘못된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을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외관과 같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사실 우린 죄는 눈으로부터 와요.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지 않았더라면 됐는데 보암직도 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보암직한 거예요. 눈으로 다윗도 밧세바를 범할 때도 눈으로 보았어요. 봐서 그런 거예요. 눈에 따라서 이 눈 때문에 오는 세상의 모든 물질 때문에 우리가 고급차, 좋은 아파트, 좋은 것에, 좋은 옷에, 비싼 옷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 부하게 받아서 그렇게 좋은 차 살면 좋죠. 그러나 적당하게 성도의 삶은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개척교회 하시는 한 분이 대리운전을 하세요. 지난 수요일 날 여기 쌀을 우리가 추수감사에서 쌀을 전달하려고 해서 2푸씩 드렸는데 그분 한 분이 대리운전을 하세요. 서울 경기도 지방에 한 3,000명의 목사님들이 대리운전을 하신대요. 교인이 없고 헌금도 너무 적으니까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14년 됐어요. 개척한 지 14년 됐는데 사모님과 아들 둘, 아직도 4명이랍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생활비를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이제 대리운전 나가시는 거예요. 연락이 온답니다. 카톡에 딱 뜨면은 사택에서 이제 차를 몰고 그 자리로 가요. 그 술 먹은 분이 운전 못하고 집에 가니까 그 가서 차를 파킹해 놓고 그분 차를 운전해서 그 집까지 의정부면 의정부, 동두천이면 동두천, 천안이면 천안, 온양이면 온양, 온천까지도 간 적이 있대요. 한 번은 가는데 롤스로이스라는, 가보니까 롤스로이스라는 차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롤스로이스가 뭔지? 저는 뭐 티코나 소나타 뭐 이런 거 그랜저 정도는 알겠는데 에쿠스나 롤스로이스, 내 그분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롤케이크는 들어봤는데 이게요 8억, 9억, 10억 간다나요? 거의 최고 비싼 차라요. 외제차인데 그걸 운전해 가야 되는데 나이도 한 30대 초반이라는 사람이에요. 부모님들이 부자라나요? 부모님 덕택에 그렇게 좋은 차를 굴리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만취가 되어서 운전을 못하니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끌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온천 있는 그 온양 아세요? 온양 온천? 온양이 있어요. 저 어디 있답니다. 저 천안 지나가지고 그까지 이제 밤에 가야 되는데 태어나서 처음 목사님이 운전해 보는 거예요. 이거요. 야, 이 가다가 이거 어디 후진하다가 가다가 긁히면 어떡하나 이거 돈 몇 푼 받지도 못하는데 한번 어디 살짝만 끌려도 2천만 원, 3천만 원 물어줘야 되니 굉장히 기도하고 왔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술 취한 놈 이놈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어디 부딪히지 않도록 다른 차가 와서 박지 않도록 그럼 자기가 다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리 과속도 못하고 비행기가 뜨래요. 다른 차하고는 다르더래요. 얼마나 차가 고급이니까 이게 10억짜리 되니 비행기 운전하듯이 가더라. 그래가서 파킹장에 안전하게 후진도 굉장히 천천히 해서 넣어놓고 돈을 7만 5천 원 받아가서 다시금 와야 돼요. 이 대리운전자들은 대구까지 가면 9만 원, 부산까지 가면 한 20만 원 받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고속버스 타고 차 갖다 놓은 데까지 와서 자기 차를 가지고 사택으로 와야 되니 밤새도록 그런 운전을 그래 해서 하루 해봐야 한 20일, 21일 정도 한 달 하면 한 150에서 160만 원 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해 나가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참 어렵지요, 어려워요. 그러나 모두 다 이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밤에 얼마나 많은지 다녀보면 그 목사님이 그래요. 밤에 우리 교인들은 다 빨리 주무시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까 빨리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술집이나 이런 데서 늦게까지 쾌락과 유흥에 빠져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밤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강남이나 이런 데 어디 가보면 이태원이나 가보면 딱 그분들이 콜을 한다는 거예요. 운전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 앞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이것을 단호히 대적하고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3절, 세 번째는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오늘 17절에서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자.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것인데 그 다음에 행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세상도 아멘. 이 세상도 지나가요. 그 욕심과 정욕 다 가진 재물들도 다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거해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90년 살다 다 지나가요. 우리가 가진 지식도, 우리가 가진 부도, 우리가 가진 아파트도, 우리가 타던 차도 다 두고 지나가요. 가야 돼요. 어저께도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저께도 우리 안수 집사님 장인 어르신, 우리 김혜숙 권사님 아버님이 또 천국 가셨어요. 금요일, 토요일 두 분이 가셨어요. 어제 그제를. 어제는 칠순잔치 하는데 이제 칠순잔치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중에 전주에 장례가 났대요. 전주. 우리 박세실 집사님, 우리 2부 찬양대 하시는 집사님 어머님이 85세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우리 경조부장님께, 우리 김태숙 권사님께 3시까지 교회로 오라 하세요. 3시라도 가야 되죠. 3시에 출발해서 전주에 다녀와야 됩니다. 10시간이 걸려도 차가 막히면 한 11시간 안 걸리겠습니까? 왕복. 새벽에 오더라도 가야 돼. 3시에 갑시다 했는데 연락하니까 아무도 안 오셨어요. 아무도. 가시려고 하는 분이 아무도 없고 우리 김태숙 권사님 혼자예요. 그래 저랑 둘이 갈 수도 없잖아요. 또 전주까지. 아우 이거 어떡하나, 이거 가기는 가야 되는데, 위로하러 가야 되는데, 저 운전해가 직접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좀 있다니까 구역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아직 어머님만 거기 시신으로 계시지 유족이 아무도 없어요. 3시에 출발하면 아무도 없는데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가도 허탕이란 허탕.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남편이 와야 간다는 거예요. 파주에서 근무하시는데 저녁 6시나 7시 돼야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옷 갈아입고 전주 가려면 그분들은 밤 12시 넘어야 전주 도착하니, 아이고 그러면 오늘 또 설교해야 되는데, 전주 갔더라면 아직 이제 도착했을 거예요. 제가 12시나 넘어갔더라면.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집으로 그러면 오세요. 그래서 여기 집으로 가서 부의금 전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10시간 벌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속으로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전주까지 가야 되는데 전주 송천동까지 못 가고 그 집으로 가서 유족들을 만나고 왔어요. 목회하다가 보면 뭐 가야 되잖아요. 위로하러 가야 돼요. 장례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거든요. 가서 위로 얼굴을 뵈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뵈러 가서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다 떠나가요. 가요. 어제 70 잔치하신 우리 집사님도 아주 청년 같아요. 70이신데도. 그래서 앞으로 한 120세 사세요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모세처럼 120세 사시라고. 나중에 백수잔치 때 8순도 하시고 9순도 하시고 백수잔치 99세 때 제가 설교하러 오겠습니다. 99세 백수. 흰백자 있잖아요. 그 위에 짝대기 하나 있으면 100백이거든요. 100에서 1을 떼버리면 백자를 쓰거든요. 백수. 99세 하는 잔치가 백수잔치예요. 그때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은 29년만 있으면 백수 되거든요. 70이니까 올해. 그때까지 살아 계시면 제가 신방 가도록 하겠다고. 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할 때 오늘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무엇으로 물리치셨느냐?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에요. 말씀으로 이겨요. 4장 4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은 말씀이란 거예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말씀해요. 그때 예수님은 안목의 이 정욕의 시험에서 4장 7절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그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또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엎드려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을 해요. 그때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쳐요. 10절 다 같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이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없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모든 것이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신도 외모도 지식도 부유함도 사회적 지위도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사랑하거나 자랑치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결론으로 보시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영원히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주님이 천국에서 환영해 주실 때에 주님의 칭찬도 들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적그리스도도 많고 이단들도 많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거나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거나 이단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복을 누린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